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아마도 시간 관계상 뒤쪽은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우선 앞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나는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이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성적 취향이 아주 다양하다고들 말하죠. 그래서 이성애는 물론이거니와 또 어떤 이들은 동성애, 심지어 양성애, 그것까지도 그러려나 했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조차도 성적인 그러한 그 욕구를 투여하는, 또 그런 존재들로부터 성적인 취향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사람이나 짐승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성, 여러분, 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법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간음이나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다루거나, 심지어 조항 자체가 점점 느슨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추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간음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과 범죄에 대해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와 하나님의 판결은 한치도 줄어듦이 없고 한 1g도 가벼워지지 않는 여전히 중요한 잣대로, 여전히 아주 날카로운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즉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도 정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부강해지고 또 강해져서 이제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나라가 아주 안정되고 그 신하들만으로도 나라를 전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고 또 쓸쓸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잠을 청하다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비록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왕인데 지금 이 전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잘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산책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궁은 일반 민간인 집들보다는 더 웅장하고 크고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옥상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다윗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일부러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만 그곳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눈길을 거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길을 거두지 않고 그 여인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은 그 눈길을 거뒀어야 했죠.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들 사이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 아주 거룩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단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고대의 전쟁은 매우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차마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시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신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라도 멈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야, 유부녀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령을 다시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일로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죠.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야를 그 전장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까? 사람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영웅 중의 영웅인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만일 사람의 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내용을 빼려고 했을 거예요. 만일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미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엄격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다윗도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느 시점에 이 간음죄를 지었을까요? 밧세바와 동침한 때입니까? 아니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던 때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옛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에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지만 않았다면,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았다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의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또한 직접 육신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면 율법이 명한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은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것이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그 사람의 목을 베지 않았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보다, 멍청이다, 미련한 자다 라고 욕하는 것은 곧 살인죄나 다름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몸으로 육체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바라봤다면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한 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판결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간음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옥에 떨어뜨리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이상 어떻게 이렇게 지옥 문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천국 문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계명에 따르면, 그 간음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규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따르면 여러분도 저도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아무도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모아서 지옥에 떨어뜨릴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히 정말 마음에서부터 이런 강한 외침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그 나라를 침입해 들어가겠다고 공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조용히 은밀하게 들어가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옥불에 떨어뜨리실 계획이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너희들 맘대로 살라고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두려울 정도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좋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과 똑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천국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실족케 한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빼내버리고, 우리를 실족케 한, 즉 우리를 범죄하게 한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렇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면서까지 천국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려면 그 죄 지은 모든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잘라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가서 우리가 죄 지었던, 또 우리를 죄로 이끌었던 그런 육신의 일부들을 자르기 시작해야 할까요? 그럼 다음 주에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왜? 우리 육신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마음 중에 죄 짓지 않은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저질렀지? 그런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죄까지 낱낱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드러나면 우리는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수치와 두려움으로 덜덜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정말 내가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런 작은 죄, 티끌 같은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가 수치에 떨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눈을 내어주셨어요. 손으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통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뽑혔고 우리의 손도 잘려졌고 우리의 팔다리와 온몸과 우리의 마음까지 전부 그 죄값을 갚았다고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들로 세우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브앤테이크처럼 똑같은 걸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계명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람의 목을 졸라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곧 바보 멍청이라고 폄훼하지 않고, 형제를 미련한 자라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또한 육신으로 간음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에 얽매인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냥 즐겁습니까? 즐겁긴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막 보람도 느끼고 즐겁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또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좀 누리고도 싶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또 음욕과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천국을 동경하는 그런 새 사람, 거듭난 중생한 새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 그런 새 사람이 없으시다면 우리 신대주 강염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새 사람, 새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기 전까지는, 곧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 옛사람은 누구를 주인 삼고 삽니까? 죄를 주인 삼고 삽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그런 유혹이, 죄가 주는 그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깁니까? 죄를 따라서 옮깁니다. 우리는 과도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실족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과도기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말짱하고 또 밝고 환하고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사람과 여전히 육신의 또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는 옛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다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옛사람의 권세를 누르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이 나를 목을 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막도 준비되어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네, 참고 본문에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때때로, 아니 수시로, 아니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고심했어요. 흰머리 많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발한 방법, 또 흔하지 않은 방법, 또 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평범한 방법 아닌 뭔가 특별하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으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게으를 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날마다 사탄의 시험에 넘겨지고 이 세상의 죄와 또 그 더러운 추한 것들에 맞서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으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너무 클래식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 얘기인가 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붙드는 것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사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영적인 건강한 체질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1년이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죠. 52주에 여러분들이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 52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시간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죠. 제가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하니까 1년에 이 주일 예배만 따져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3,000분이더라고요. 2,000분 정도? 2,000분 정도? 그러면 2,000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33시간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이제 식사 교제한 다음에 오후 2시 30분에 살짝 광고하는 겁니다. 오후 2시 30분에 오후 예배가 있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제가 이제 더 많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수요 예배, 여러분들 수요 예배 이 한 주의 한 가운데 날 잊지 않고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까지 하면 1년에 몇백 시간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하겠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어요. 1년에 23만 원 한다고 해가지고 덜컥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한 번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졌을까요? 아니면 건강이 조금 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더 건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그 삶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자리에 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짧은 단 5분도 좋고, 아니 그게 안 된다면 1, 2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정황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대략 한 60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꼭 맞게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분명히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성경책 한 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을 모아놓은 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읽으려면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의 집에서 그러한 이 양피지로 만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겠어요?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의 예배 장소, 회당에나 가서야 펼쳐들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없는 집이 거의 없죠. 더군다나 이 IT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 IT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좋은 것만 고르면 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죠. 성인들 가운데 98%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물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정말 멸망의 길로 이끌 만한 그런 악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도 있고 찬송도 있고 언제든지 이 스마트폰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항상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앱을 깔고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본문들을 막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연구하고 합니다만, 그런데 때때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 나온 말씀이지? 또 그 말씀 전체를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부분 몇 단어만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를 켜고 없으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또 이용해 가지고 그 키워드 몇 단어만 입력해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쭉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 환경,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 것인가, 이걸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때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하고 그것을 찾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어느 때나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신앙에 유익한 자료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날까 봐서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깊은 뜻을 더 알아간다면 저는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좋은 귀한 도구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백전백패하던 사람이 50승 50패, 나아가서 99승 1패, 이렇게 점점 더 승리하게 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경건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